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쉼 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항상 힘에 부치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불행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신 없게 만드는 게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예쁜 짓을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나 불충했던 거,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언행을 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순종도 충성도 신실함도 열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존재들이고, 반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충성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고 불성실했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고 악한 행동은 엄청 많이 저지르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의로운 인물들이 하나님께 도우심과 응답을 구하여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더 이제 자신이 없어지죠. 이 사람은 이럴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았고 나는 이 사람만큼 의롭지 못한 것 같은데, 또 반면에 불의한 인물들이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예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나도 이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 도우심이 필요한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도움을 당당히 요구하고 받을 자격이 내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상,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반드시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하기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계속 묵상하고 나가는 생명의 삶을 추천드립니다. 생명의 삶 책 사기가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에 치기만 해도 생명의 삶 큐티가 늘 뜨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영의 양식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다윗과 사울왕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제가 복음적인 답을 좀 내려봤습니다.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3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무엘상 30장의 간략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에 망명을 했습니다. 이방 블레셋의 한 왕인 아기스라는 왕 밑에 피난처를 구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나서 총동원령이 떨어지고 다윗은 아기스 왕을 따라서 출전을 합니다. 이제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될 판입니다. 적군의 편에 서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망명을 한 처지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죠. 블레셋 군인들이 저 사람은 우리 원수고, 저 다윗은 우리의 뛰어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적군의 영웅인데 이제 와서 우리하고 같이 자기 동족들과 싸우겠다, 전쟁터에 나가겠다, 그러면은 막상 전쟁터에서 저 다윗이 누구 편을 들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거기서 칼자루 거꾸로 집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아니다, 쟤는 충성맹세를 했고 우리 편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나머지 방백들이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참으로 다행히게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온 겁니다. 블레셋 그 아기스 왕이 내어준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길을 와 보니까 이제 아말렉이 그동안에 이제 다윗과 그 수하들이 전쟁터 가 있는 새에 이제 식솔들만 남아있는 시글락을 아말렉이 와서 쳐가지고 다윗의 모든 식구, 또 다윗을 추종하는 600여 명의 모든 식솔들, 가축들, 재산들 다 약탈해가지고 다 노예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와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잿더미만 남았고
처자식은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데까지 갑니다. 다 다윗 때문이다,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런 불행을 당하면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지는데 제일 탓하기 쉬운 게 이제 지도자니까. 다윗이 여기를 우리 끌고 오지 않았으면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 지금 생사가 불분명하게 될 리가 있느냐. 그래서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리고 수근수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참 이게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돼요. 어느새 이렇게 됩니다. 다윗은 큰 비탄에 잠기죠. 자기도 자기 부인들, 자식들 빼앗긴 고통에다가 믿었던 부하들이 이제 저렇게 나오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조차도 잡을 수 없고 큰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딱 죽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하죠. 6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우리의 늘 최후의 보루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쫓아가면은 제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처자식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쫓아가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 안에는 움밈과 둠밈이라는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똑같은 형태의 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 하나는 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딱 하나님 쫓아갈까요? 해서 가. 근데 그 한 번으로는 이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3번 정도 똑같은 답이 나오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인데요? 쫓아가라는 거구나. 그럼 되찾을 수 있냐고 한번 여쭤봐라. 그럼 이제 제사장이 또 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원시적이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가부 번갈아 나오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여겼어요. 이거는 확률상 도저히 이렇게 연속해서 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그 뒤 구절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따라잡습니다. 따라가서 여차저차해서 자기들이 뺏겼던 식솔들 다 구하고 재산도 다 되찾고 그리고 그 아말렉이 다른데 그 약탈해갖고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까지 보물들까지 다 빼앗아 갖고 돌아와가지고 그 전리품들 부하들한테 나눠주고 그러고도 남아가지고 이제 유다에 있는 모든 지방의 장로들에게도 선물로 보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유다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엄청난 반전과 큰 넉넉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실패와 절망을 반전시키고 역전하고 만회하여 더 가지고 더 잘되고 하는 일들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앞쪽에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대조되는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상황은 비슷해요. 상황은 28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울왕이 도무지 대책이 없어요. 이 대군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왕으로서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답이 없는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자기 부하들도 이스라엘 군대도 두려워서 다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전쟁이 아니라 다윗이 싸우러 나갔다가 저는 못 믿으니까 돌려보내십시오 한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 그 전쟁에 사울은 두렵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운밈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운민 둔민은 관두고 뭘로도 말씀 안 하시죠.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예언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다윗에게는 즉시 대답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사울 왕에게는 아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묻고 또 물어도, 선지자를 불러도, 제사장을 불러서 운밈 둔밈을 꺼내도, 혹시 꿈에서 말씀하실까? 안 말씀하세요. 결국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다 쫓아냈던 그 무당들,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던 무당들, 신접한 여인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죽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죽은 사무엘의 영을 만납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이 전쟁은 대패하고 너도 죽고 네 아들들도 오늘 다 죽는다. 그러니까 구하고 구해서 받은 응답은 아주 절망스러운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거야. 한마디로 자업자득이야. 그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줄 알았냐? 네가 하나님께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이제 얘기죠. 그리고 정말로 그 사무엘의 말대로 전쟁은 크게 패배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왕자들도 다 죽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응답도 안 하시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기껏 주신 응답이라는 게 너 오늘 죽는다. 아주 저주스럽고 절망스러워. 하나님께 불충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냥 불안해한다고 자기가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짐승이고 뭐고 싹 다 가서 멸해라 그랬는데 짐승들 다 남기고 와각도 살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했고 자신의 왕위는 이 백성들과 부하들의 신망 때문에 유지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번뇌케 하고 결국은 이런 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다윗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자마자 내가 여기 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뒤쫓으면 네가 뒤쫓아 따라잡을 거다. 따라잡으면 이기겠습니까? 그래 네가 이기고 다 되찾아올 거다 라고 하고 되찾는 거 플러스 덤으로 그냥 전리품까지 다 챙기게 하시고 왜 이런 역전의 은혜와 반전의 은총을 주셨는가? 왜죠?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과는 반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늘 신실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믿음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니까 난 순종할 거야 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불순종은 안 할 거야. 내가 왕이 못 되면 못 되었지 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거야. 이런 훌륭한 사람이죠. 내가 왕이 못 되면 못 됐지. 사울의 칼에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진 않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다윗을 볼 때. 이 두 인물의 대조를 잠깐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울왕과 다윗의 이 대조되는 스토리 안에서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최선을 다 기울여도 얻을 수 있는 게 절망밖에 없는 사울왕, 정말 최선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결국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 입에서 나오는 게 너 오늘 죽는다, 뭐 네가 그러면 뭐 자업자득이지, 하나님이 너 도와줄 줄 알았냐, 이런 이야기나 듣게 되는 사울왕. 반면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마자 그 절망스럽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 현실이 역전되어 오히려 크게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된 다윗을 비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 사람,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인생, 진노와 저주가 베풀어지는 인생의 차이를 보여주고 대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쪽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사람인가? 거절하시는 사람인가? 사랑과 은혜의 대상인가? 진노와 저주의 대상인가? 예,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는 딸이고 아들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이거를 우리는 반복해서 짚어야 돼요, 분명하게. 왜 그런가? 나는 왜 다윗 같은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앞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외면하시고 거절하시고 진노와 저주를 부으셔서 그런 아주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 이유는 그의 불순종, 그의 불충,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반면에 다윗은 만나주시고 받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부으셔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로 역전시켜 주시는 이유, 그의 순종과 그의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그의 중심. 그러면 우리 안에 사울 같은 면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사울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내게 계시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반쪽 순종. 사울도 여러분 완전히 불순종은 아니었어요. 반쪽 순종이었지. 아말렉을 치긴 쳤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불순종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완전한 100% 순종도 못하지. 그냥 신용 안 할 수는 없고 신용은 내는데 이제 뒤에 가서는 조금 미완성의 순종. 사울의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하여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처럼. 사울도 주님을 완전히 외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조금 3순위, 4순위로 밀리는 것 뿐이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주님보다 우선하는 게 얼마나 많을 때가 많습니까? 다윗처럼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 한결같은 충성, 그런 게 있어야 내가 위급하여 부르짖을 때 도우심을 받고 이런 반전과 역전의 은혜와 축복을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다윗 같은 모습보다는 사울 같은 때가 많단 말이야, 우리가 볼 때 스스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주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도심을 구해야 될 때 어떡하나?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늘 듣고 또 들어야 될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울스러움, 내 안에 있는 불순종과 불충,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로 가져가서 해결하셨고, 동시에 다윗의 순종과 충성과 신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순종과 충성과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의를 내게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또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절박하고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비탄과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슬픔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상황을 역전시키사 빼앗긴 가족 다 찾고 거기다가 전리품까지 덤으로 얹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저는 사울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참 이게 온전한 순종할 때보다는, 제 안엔 다윗스러움보다는 사울스러움이 많을 때가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만 보시면 사울처럼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라도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의를 제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의로 제가 나아갑니다. 다시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을 찾아요. 여긴 반말로 되어 있지만 아마 반말이 아니라 존댓말이었을 겁니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은 존댓말이죠. 왕이 제사장에게 함부로 이렇게 반말 안 합니다. 제사장님 우리에게 내게 좀 모십시오라고 했죠. 다윗에게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듯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듯 아비아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죠. 제사장 옷 에봇처럼 우리에겐 예수님이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의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여쭙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죠.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 상황이 반전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네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복이 되리라. 만회하고도 남게 되리라. 오늘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혼돈되고 때로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아이고, 나는 이래서 이게 기도가 안 돼. 이래서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사울처럼 불순종해서, 과거에 충성되지 못했으니 나 같은 기도에 무슨 능력이 실리겠나? 나 같은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제각제각 하시는 게 이상한 거지. 제가 고등학생 때도 이 사무엘상 28장 이 사울의 이야기를 제가 큐티를 했었어요. 그때도 기억이 나요. 그때도 제가 자책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울 같아갖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문제에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니까 내가 사울 같은 면이 있어갖고 내가 온전히 순종을 못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제사장 선지자라도 말씀 안 하신 나한테도 그러시나 보다. 자폭하고 자책하고. 이제 우리도 그러거든요. 자폭하고 자책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복음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실패와 너의 불순종과 너의 부족함과 불충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안 하시고, 네가 지금 그 꼴을 하고 내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복음이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여 살아있는 거다, 네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면 그게 무슨 복음이고 십자가고 부활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결하고 다 이루었으니까 복음이지.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부어주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인 거지. 네가 그럴 자격을 다 갖춰서 받으면 그게 무슨 기독교고 복음입니까?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나아가거라 하시는 거지.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며 다윗은 잘나서 보상을 받았고 사울은 못나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절망시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잘남, 다윗의 잘함, 이걸 나 스스로 구비해서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 사울의 못남, 사울의 못함, 이게 내게 있으니까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다시 봅니다. 우리 고난주간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사울스러움, 내 못남, 내 못함, 그것을 예수님이 나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셨듯 아들을 외면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말씀 안 하셨듯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들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사울스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거죠. 예, 버리셨어요. 사울을 버리셨듯이 예수님을 버리셨다고요.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울처럼 죽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 불순종과 내 불충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잘나심,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잘하심을 내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아버지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화가 변하여 결국은 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역전과 반전의 축복이 결국은 있습니다. 다윗은 빼앗긴 것만 찾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덤으로 얹어주셨죠.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도 항상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신실한 것만 비교도 할 수 없이 그 신실하셨던 예수님의 신실함을 내게 주셨죠.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새벽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갔으나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은 저주의 예언 듣고 그렇게 저주와 절망과 공포 속에 죽어갔던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불순종과 죄악들, 나 또한 사울 같은 처분을 받아 마땅한 인간인데 나 대신 예수님이 그런 처분을 받으셨죠. 반면에 사울과 달리 다윗은 주님을 찾자마자 응답받습니다. 네가 반드시 다 되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사 그 위급한 상황이 반전되고 역전되어 큰 승리와 축복과 기쁨과 회복으로 결국은 응답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죠. 나는 이런 것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결국은 반전의 이야기를 쓰실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들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울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다윗처럼 대하십니다. 더 좋게 대우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신 예수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체념하거나 자책하거나 자폭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고 담대히 누리시고 다윗처럼 특별히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